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이 뭐냐 그러면 성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뭐 즉흥적으로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것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뭐냐 간단히 말할게요.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절기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말합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감사절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감사절이 뭐냐? 축제예요. 좀 제가 영어로 쓸게요. 페스티벌. 축제예요. 그러니까 축제에서 그런지 오늘은 먹을 것도 뭐 이상이 많대. 뭐 국물이 있다 그러고 뭐 김밥이 있다 그러고 오늘은 좀 희한한가 봐. 여러분들 다 들고 왔어요.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갑니다. 낮에는 그 열대쯤 하니까 더울 때에요. 탁 서늘하라고 구름 기둥을 딱 주더니 밤에는 또 찬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라고 불기둥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잠 잘 때에서는 초막을 딱 짓고 초막이니까 우리 말은 그 풀 같은 것을 얼기설기 해서 거기서 자고. 근데요 그 광야란 뭐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저기 산골짜기 같은 그 벌판 그런 데서 잠을 자는데요. 야 이상해요. 거기서 얼마 생활했냐? 40년 동안 생활한 거예요. 농사 지었겠어 안 지었겠어요? 40년 동안 있으면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농사를 못 짓게 해요. 왜 그러냐? 거기서 300만 명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일어나 가라 그럼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렇게 있어라 그럼 거기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이 애굽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가는데요. 가나안 땅 가는데 얼마 가느냐? 한 달이면 가요. 한 달이면. 그런데 한 달이면 가고 뭐 니나노를 하고 가면은 한 달 보름 걸려요. 보름 걸려요. 근데 거기서 이 광야 그 광야 여기를 한 달 보름면은 니나노 하면서 가는데 여기를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동안 걸린 거라니까.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네 처음 빨리 믿고 자꾸 빨리 매 그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있어라 그러면 한 달이고 2달이고 있어요. 농사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지어요. 아니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근데 노랑이 뭐냐면은 굶어 죽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농사 안 짓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근데 거기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뭐냐? 매년 7월 15일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40년 동안 이 꼴짝에서 살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그 시편 136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요 10절부터 26절까지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제가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했어요. 이게요 참 깁니다. 근데 각 절마다 하나씩 나온 게 있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다. 1절.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절기를 당할 때 부담이 돼. 그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손님 집에 갈 때 참 그래요. 여러분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오라 그래. 있는 라면 먹지. 우리 장로님들, 남자분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보통 손님 온다고 아이고 여보 그냥 적당히 우리 있는 대로 먹어. 그럼 여자들은 그렇게 한가요? 뭐 이렇게 멍청한 소리 하냐고. 손님 오면은 첫째 청소부터 하고 반찬도 고기도 하나 사고 그러지. 뭐 라면 끓여 먹어? 안 또 이게 남자들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틀려. 그런 것처럼 성도도 교회 온다 감사드린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돼. 그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받는다 복받는다 그걸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뭐래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 이 학자는 뭐라냐면은 이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감사장이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각 절마다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감사가 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이 시편 기자의 생활 속에 항상 우러났다는 거예요. 우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다윗이 기록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제목이 누가 했다는 것은 안 나오지만은 앞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것은 나와요. 133편 할지. 근데 다윗 그러면요 이스라엘 2대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과정은요 처참해요. 처참해요. 세상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아들한테 쫓겨나. 아들한테 쫓겨나.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친아들 우다다 아니고 막 그냥 하다 잡혔어요. 근데 왜 그냥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훔쳐버린 거예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만.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뺏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참 기분이 안 좋아.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안 좋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정이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 니들 이렇게 살아줘서 감사하다. 자녀는 부모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런데 현대에 지금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감사가 메말라진 거예요. 말부터가 감사가 안 나와요. 거칠어요. 거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는 감사가 그 가정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136편 아까 10절부터 본다 그랬잖아요. 볼게요. 10절부터 20절 딱 넘기면요 제가 안 써놨어 너무 길어서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마디로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모진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번의 큰 해방이 있었습니다. 해방. 초도에는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잘 아는 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민족도 없어, 400년 동안 민족도 없어져 버리지.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 땅 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건 못 잊어요.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 처음에 이랬습니다. 이거 100년 200년 가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삼켜버려요. 유대를 얼마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때도 해방시켜줘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방돼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잘 사는 성도도 그래도 인생 괜찮습니다 하는 성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다 됐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들이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십시오. 여름만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들, 잘된 자녀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해서 그렇게 하도록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노력만 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수고도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자는 거예요. 감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된 거 두 번 있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된 거, 또 하나 바벨론에서 해방된 거. 어떤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첫째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출애굽은 뭐냐?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천국 가는데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조용히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만들어 죽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딱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해방기념일에 6월절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얼기서기 살면서 한 주간도 거기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입니다. 잘 써놨어요. 21절은 그들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신 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요 사실 이 땅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전쟁 사실 왜 나요? 전쟁 땅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인가 우크라이나인가 거기하고 왜 싸워요? 땅 때문에 싸워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독립돼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막 그냥 싸우면 왜 그러니까 어쩔 때는 땅 때문에 싸워요. 가족들끼리도 땅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그래서 세계 크고 작은 전쟁 원인이 때로는 반드시 겪는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대형 사건이 어디서 터집니까? 대개 땅 때문에 터져요. 땅을 어떻게 개발했다, 누가 돈을 먹었다. 그런데 땅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세상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에게 있는 그 땅을 주지 않고 땅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너 건 아니다. 그래서 최초의 땅은 등기가 하나님 앞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인간에게 관리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땅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으로 다 등겨버렸어요. 등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는 땅을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너는 관리만 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셨을 때도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근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 이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경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대는 사글세가 아닙니다.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전세나 사글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한 평 값도 받지 않고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기보다는 천국을 줬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이렇게 나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참 이 먹거리 문제가 고민이에요. 사실 또 싸우고 막 그런 것이 되게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제가 어떤 그 좋은 그리스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떤 그 부인이 남편이 빨리 죽었대요. 근데 죽고 나니까 애 3명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고 2 아들이 있었어요. 2 아들. 근데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재혼하지 않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키웠습니다. 힘들게 키웠어요. 하나는 의사 만들고 뭐 하여튼 뭐 잘 키웠더라고요. 쉼 없이 키웠어요. 근데 그리고 조그만 빌딩까지 하나 샀대요.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친구가 한 말이, 그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여자분 친구가. 그러니까 한 말이, 내가 암이 걸렸다니까 새끼들이 나 다 뭐 저거들 재산 챙기려고 그러고 날 예면하더라 그래. 보니까 이 여자분이 나 우리 자식들 안 그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럴 줄 모르니까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랬대요. 그런 거 하는 말이, 문자를 카톡을 딱 보냈어요. 얘들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란다. 그것도 3기란다. 근데 의사 되는 그 며느리는요 1년에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안 온 거예요. 또 사업한 둘째 아들은요 안 온 거예요. 딸은 이제 잘 통하니까 암 걸렸다 그러니까 바로 온 거예요. 바로. 그렇게 안 오던 애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메 그럼 언제 산대? 곧 죽는다. 그러니까 그럼 재산 어떻게 할 거냐고. 쌓여버린 거예요. 형은 내가 장남이니까 그래도 어머니 내가 모시니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형이 병원 차릴 때 엄마가 돈 얼마 준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임마 네 사업할 때 엄마가 얼마 대줬냐.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막내딸하고는 소통이 됐대요. 그 딸하고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돈 다 엄마가 정해버렸대. 죽고 이미 기부하기로 다 해버렸대. 엄마한테 대든 거지. 세상 어떤 놈한테 죽고 그냥 그러냐고. 빨리 그 취소하라고. 진작 몰라도 글을 읽으니까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존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속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미국의 경제 잡지가 써놨습니다. 포춘이란 지가 있습니다. 포춘이란 지는 경제지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빨갱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념 전쟁, 그런 거 있잖아요. 친북이다, 친일이다. 그런 전쟁이 앞으로 안 난다는 거예요. 잘 경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아프리카는요, 1년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대요. 어마어마하대.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먹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남과 꼭 비교해요. 남과.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은 잘 먹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지금 자동차도 있고 차도 있는데 나 뭐냐 이거.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부부도 좀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부부도. 가족도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가정에 감사 없으면 교회 와서도 인상만 쓰고 있고 그냥 감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세 번째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자. 25절은 뭐라 그러느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채소 먹을 것을 먹으라 그랬지, 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10장에서는 너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늘에 그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뭐냐? 쌓아서 우리가 나눠주고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어떤 사모님이요, 몸이 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아요. 근데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래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때 집에 들어선 목사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개척교회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쌓이고 쌓아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불 달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목사님 이렇게 달래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던 신학대학교 학장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 가만히 있다가 노트를 한 거 준 거예요. 목사님, 이 노트 줄 테니까 사모님 주고 혹시라도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적으라 그러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아내한테 준 거예요. 아니 학장 같은 그 목사님 이렇게 그러대. 한번 적어봐. 적겠어요? 뿔 따고 나지. 뭐 초치냐 그러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속상 거예요. 아니 내가 죽게 된 이암인데. 응?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냐. 겁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자기 목사님 딱 나가니까 가만히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노트 주니까 적은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뭐 마음 들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적었어요. 하나 적고 또 눈물 흘리고 또 하나 적고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때로는 교인 집 가서 참 당신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남편에게도 당신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는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또 감사한 걸 적는 거예요. 막 성도를 찾아가서 감사한 거예요. 몇 달 후에 간 것입니다. 진단했어요.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감사합시다. 누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남편이 병원에서 그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예요. 부인은. 그래서 참 집사님 너무나도 참 안 됐어. 남편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어도 보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러잖아. 누워 있어도 감사해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감사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먹고 참 하나님, 여러분들 감사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오. 기도하겠습니다.